개관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신명기를 여러분 율법에 뭐 레위기나 이제 그런 것들 분명히 읽기 좀 어려우실 텐데, 근데 신명기도 이제 중간 부분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모세가 이런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었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나에게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특별히 그러니까 복음에 따르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미워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신명기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개관에서 필요한 얘기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이렇게 신명기를 앞에서부터 훑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갈게요. 뭐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하다가 못 끝내면은 끝내고서 밥 먹으러 가면 됩니다. 그렇죠? 밥 먹고 와서 다시 이어서 하면 되고, 그리고 뭐 오후에도 보니까 자유 시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유 시간을 제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시간은 최대한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이제 시작해 보시면 프롤로그 부분이고요. 1절부터 4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이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무리는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제 2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2세대입니다. 2세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요, 뭐 이게 제가 지금 확대해 놔서 여기가 어디야 싶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이제 모압 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거기서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이제 회고를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렇죠?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보고서 와요. 그러면서 뭐 이제 그 땅에 이제 그러한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보면 어쨌든 좋은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오면서 이렇게 포도송이도 큰 거 메고 오고, 그러면서 들어가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끝에다가 이렇게 붙이죠. 가봤더니 성벽이 이렇게 높고 그곳에 다 거인들만 살고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가 가서 못 이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고, 그리고 그때가 사실은 여기서 그냥 들어갔었으면은 이제 끝날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거부를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도 보면은 이제 네, 그 부분도 보면은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 불순종했던 그 11일이 그 1장 2절이죠. 2절에 보면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10일 정도면은 끝날 그 여정이 이제 40년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보고를 받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를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1장 26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32절도 보시면은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이들이 거절했던 그 사건이 무엇을 드러냈던 거냐, 이들의 불순종,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하실 건지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 출애굽 그 재앙들이나 이제 출애굽 사건의 그 말씀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바로에게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온 민족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그 출애굽 사건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결국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모른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얼마나 그들이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뭐를 봤을 때. 본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냥 들은 거죠.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는 말만 들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버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사건을 지금 회고를 하면서 이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신실하셨는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또 이 사건이 지금 다시 벌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쪽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요단 동편으로 와서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지, 어쨌든 이제 그 처음에 봤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서부터는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40년 동안에 가면서 계속 뭐가 세워져요? 네, 무덤. 그러니까 사람들 계속 죽어나간 거죠. 그렇죠? 그 인원수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하루에 몇 번씩 이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영 안에서 장례 치르는 모습을 매일매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그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물론 나이 많아서 죽고 뭐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왜 죽어나갔어요? 불순종한 결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광야 40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정말로 이들이 꼭 배워야 됐었던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2장 14절 말씀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부족함 없이 먹이고 하는 일들도 하셨지만, 동시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도 계속해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이 그들에게 시험의 기간이기도 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게, 그리고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배워야 됐던 거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고 충분히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러한 결과, 이러한 심판, 징계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그들이 배웠어야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을 점령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앞에서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러니까 그 사건이 큰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많은 불순종의 그런 사건들을 제외하고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에서 3장 29절에서는요, 이제 요단 동편을 점령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서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건너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의 승패, 땅의 소유 누구한테 달렸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3장 21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의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네. 걱정 말고 지금 여기서 이미 경험했었던 이 똑같은 일 이제 저기 들어가서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까지가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모세가 짧게 훑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4장이 이제 그런 역사에서 이제 설교로 따지면은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겉면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강조한 것이 결론으로서는 이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없다.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당장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렇죠? 건너가서 그곳에 가서 싸우는 일들이 될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면서는 이제 이 뒤에 이어질 그런 구체적인 규례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이미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4장 32절부터 40절 말씀, 어제 우리 말씀 시간에도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신명기 전체의 결론이면서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러한 한번,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놓고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거죠. 정말로 이런 특권을 가졌던 민족이 있냐, 이런 것들 너네가 어디서 들었거나 봤거나 그랬던 적 있냐, 없지 않냐. 근데 그럼 너네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보게 됐고 듣게 됐고 경험하게 된 거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너네가 선택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설교가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반적인 규례의 말씀,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 두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들, 규례들을 다루는 건데, 먼저는 이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핵심 법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구체적인 말씀들, 그 율법의 말씀들을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 십계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확장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됩니다. 10개의 계명이 있고요. 10개의 계명이 있고, 여기서 나누기 따라 다르긴 한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고, 이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궁금하시면 제가 쓴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 좀 당황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인데 어느 조에서 했죠? 네, 좋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들 당황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십계명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똑같이 주어졌으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사실은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이 똑같아야 될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십계명의 내용이 바뀐 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게 아니라면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여기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찾아보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보고서 답이 딱 나오는 질문이 아니어서, 뭐 이게 대학교로 치면은 대학교 이제 페이퍼 과제로 줄 만한 문제예요. 네, 해서 이제 찾아보고 뭐가 다른지 쫙 나열해보고 여기에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렇게 질문하게 하는 건데요.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요, 가장 큰 차이가, 이 십계명이 기록된 맥락이 달라요. 그렇죠? 출애굽기는 처음에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잖아요. 주어졌을 때여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었던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근데 여기 신명기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신명기는 아까 얘기를 잘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다시 요 율법의 말씀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율법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십계명을 그대로 반복해서 똑같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주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자체가, 신명기의 십계명 자체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디테일한 차이들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그런 게 보이셨을 텐데, 12절에 보면은 5장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표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와요.
16절에도 나오죠. 그렇죠? 16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에서는 굳이 이런 표현들이 없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전달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봐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에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에서의 십계명은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아까 말씀하셨던 사계명 안식일에 대한 그 차이인데요. 보면은 명령 자체도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여기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면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는요. 20장 8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좀 다르게 들리시나요? 네, 비슷하게 들리죠. 그렇죠?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글자 순서만 바뀐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그러니까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기억하는 것과 지키는 것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실천? 네. 근데 그러니까 요게 강조하는 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여기 끝나고 나갈 때 불 끄는 거 꼭 기억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저 나올 때 불 끄는 거 기억했어요라고 말하고 불을 켜놓고 왔어. 그러면은 그게 기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기억은 한 거예요? 예, 기억은 한 건데 뭐를 안 한 거예요? 실천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기억하라고 말할 때는 정말로 순수하게 머릿속으로 나갈 때 불을 끄고 나가라고 그거를 기억을 해.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라라고 말할 때는 그렇죠?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억해서 그렇게 실체를 실천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실 때 사실은 그 안에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강조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났어요. 네. 이 명령이 주어진 지 시간이 좀 지났고 그동안에 우리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씩 등한시하거나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건 너희가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조금 더 강조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그 명령이 주어진 근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앞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쉬어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신명기에 와서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 부분 대신에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있죠. 그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5장 15절이에요.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분명하게 잘 아셔야 될게요. 이 말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안식일 명령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고요. 안식일 명령의 근거, 왜 이런 명령을 주는지가 제시되어 있고요. 여기 신명기에서는요. 안식일 명령을 지켜야 할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들리세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요, 이러한 명령이 왜 주어졌는지,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 명령.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것이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에 와서는 모세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너네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들이 쉬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종이었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지금 쉼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에서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이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이 지금 여기 5장에서 언급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27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그런 얘기들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7절 뒷부분에 보면은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 이후의 말씀들은 백성들이 직접 듣지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희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기회를 사실 놓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쨌든 그 뒤에 얘기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됐었어요. 그래서 6장 1절에서도 모세가 이 얘기를 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전달해 주기는 했는데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 전에 그 십계명은 그들이 직접 들었었고 그 이외의 것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들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너희가 맹세해서 우리가 이것을 듣고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그러한 말씀들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들을 이제 쭉 다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거야, 맹세한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가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율법을 전해줬던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모세가 율법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도 율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이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온갖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정말로 다양한 그러한 규례들 아주 세부적인 것들까지 다 나와요. 네, 그러한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규례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근본적인 명령 그리고 책임이에요. 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기계적인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으로 하나 드렸었던 게 여기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딨죠? 어느 쪽에서 하셨죠? 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은 뭐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쓰여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번역들에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새 번역이나 아니면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거기 주석에 이런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앞에는 이제 비슷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빼고요. 다른 번역 중에서 가능한 게 요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님만이에요.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조금 느껴지세요? 주님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님만
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존재론적으로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의미보다는 나에게 하나님은 오직 당신뿐이십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 차이가 느껴지세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락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라. 그리고 아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하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사랑은 항상 선택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죠? 선택.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보다는 너희가 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이 하나님만을 너네가 선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되세요? 네. 물론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른 어디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얘기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기보다는 관계론적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나중에 너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이 너희들 눈앞에 있을 때 그런 것들 쳐다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너에게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쉐마 자체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맥락에서 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출애굽 세대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도 끝나지 않죠. 그렇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집니다. 이 언약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부모의 종교를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부모가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다음에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섬기게 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부모하고 맺은 언약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 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자기가 그때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때 나하고 언약을 맺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나도 그냥 거기에 믿었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제 6장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장 20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후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질문이 많아. 그냥 뭐 엄마 아빠 믿으니까 너도 믿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게 아닌 거예요. 네. 이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서 궁극적인 복이다라는 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됐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쉐마가 강조하는 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근본 정신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드 바이블이 지금 9년까지 저는 올 거라고 생각 못 했었는데 9회까지 왔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20년, 30년이 지나서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되면 서찬이 형제 할 건가요? 그때까지? 몰라. 네. 2, 30년이 지나서 지금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게,
이 캠프에 없는 거죠. 이 캠프에 없고 이제 다른 누군가가 이 캠프를 진행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이 캠프가 처음 시작될 때 의도했던 것하고는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든 처음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해요. 그래서 막 강의도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듣고 막 캠프 같은 데 오면 같이 레크레이션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캠프가.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다른 걸 기대하고 오셨으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 위드 바이블 캠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20, 30년이 지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캠프들처럼 말씀도 물론 좋은데 근데 모였으니까 그래 우리 좀 이런 거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 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드 바이블 이제 예전에 하셨던 이제 서찬양 장로님께서 이제 한번 와서 봤는데 이거는 위드 바이블 캠프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막 한탄할 수 있는 거죠.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더 그래요. 어떤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한 세대 안에서도 그것이 막 형식적으로 변하기가 정말로 쉬워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그 자손은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나오는 명령들, 뭐 레위기에 있는 명령들, 그러한 명령들을 자기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는 있는데 왜 하는지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해왔으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난대. 엄마가 그랬고 아빠가 그랬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고 그냥 그렇게 돼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명령에 순종을 한다라는 것이. 근데 모세는 이 율법 책을 기록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과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음과 그에 따르는 행동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뭐 잘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서, 정말로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잘 그 사람이 들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서도 가장 좋은 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마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자녀들이 그것을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줬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7장부터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제 12장부터 이제 구체적인 언약 규정들이 이어지는데 그 전에 앞서서 그 전에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요. 너희가 정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함께 그것이 너희가 순종이고 그리고 너희가 겸손을 배워야 되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행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땅을 정복하라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은혜를 받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희가 어떠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성품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모세는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찾아가고 싶은데 찬양은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정복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면은요, 요거만 얘기할게요. 그 7장에 보면은, 1, 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쫓아내실 때에 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약속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하래요? 진멸하라고 얘기를 해요. 진멸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냉정하죠.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얼마나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있겠어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멸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는데 그냥 뭐 너희가 봤을 때 괜찮은 좀 그런 애들은 남겨도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정말로 말 그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5절을 보세요. 9장 5절 보시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너네가 잘나서 지금 너네들한테 이런 일 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뒤에 보세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이기도 한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나중에 너희가 잘 모르는 나라에 거기에 가서 이제 객이 될 건데 거기서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이미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네,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400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더 악해진 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 사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다른 전쟁하고 달라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조항에서 얘기하실 때 보면은 가서 무조건 싸우지 말고 일단은 평화를 선포해라. 가서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이 항복하면은 그걸로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때는. 왜냐하면 이거는 심판이니까. 네, 심판이니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 쉽게 여러분들 적용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 발로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어디 절에 가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시거나 뭐 어디 선교지에 가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때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던 이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명령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해야만 됐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기억하라라는 건데요. 이 7장에 보시면요. 7장부터
이 11장까지 기억하라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9절 보시면은 7장 9절 보세요. 여기는 이제 기억하라가 아니라 알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알라 그러고요.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렇죠? 19절도 보시면은 중간에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8절도 보세요. 8장 보시면은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고요.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죠, 그렇죠? 9장에도 있습니다. 9장 7절 보시면은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조금 더 넘기셔서 11장 보세요. 11장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 본 모든 것들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만 더 읽어볼게요. 11장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고 너희가 불순종했었던 것 기억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셨는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게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다 적용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민족들을 진멸하는 것, 우리가 할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쳐들어가서 거기서 민족들을 너네는 우상 숭배자야 하면서 막 그들을 처단하고 막 그렇게 할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가장 큰 명령은 뭐냐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파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고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하세요.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게 그들에게 들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기억해야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일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그 일들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기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런 행복한 삶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입니다. 네, 시간이 돼서 오늘 오전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따 식사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